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우리 넉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지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5절부터 8절 함께 선포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직업 혹은 사업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이제 사명자로서의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분명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 그런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기준입니다. 영적인 기준이란 말은 일터를 정할 때에 그 일터를 정하게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물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일터로 부르셨는지 그 질문을 던지면서 걸어가지만 사실 여러분의 20대 30대는 여러분 평생에 걸어갈 일터가 정해진 자리에서 걸어간다기보다는 그 어느 일터에서든지 영적인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렸던 자들이 훈련을 받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터가 혹은 새로운 일의 기회가 평생에 걸어갈 기회가 되게 하시죠. 마치 이런 것 같죠. 깨끗하지 않으면 담겨질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일터를 정할 때에 그 영적인 기준이 어떤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보시죠. 그래서 내가 일터를 정할 때에는 과연 그 일터를 내가 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터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하고 또한 판단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은 그 일터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일터를 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그 일터, 그 직장을 정하는지를 그 기준을 살펴볼 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가 잘 안 되는 일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일터를 다니고 있는 분이 신앙생활에 들어왔을 때는 그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일터를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일터를 이제 정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할 때 과연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중심의 삶, 그것을 통해 내가 일터를 결정할 줄 아는가? 하나님 그걸 물으시겠죠. 또한 그 일터를 정할 때 물론 일정한 어떤 급여나 사례, 어떤 체계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거기서 배우라 하시는 건가? 거기서 성장하게 하시는 건가? 거기서 인내하며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건가? 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일터가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지금 이 젊은 날에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일터 가봐서 알지만 대학 졸업한 여러분을 일터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같은 인재를 우리가 원했습니다. 그런 일터 있나요? 만약 그런 일터 있으면 그 일터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못 알아본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일터로 갔을 때 일터에서는 일정한 기간 여러분이 또 일터에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할 겁니다. 아마 적지 않은 시간 여러분이 그 일터에서 그 직종에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또 그 일터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기간이죠. 그런데 그 일터를 내가 지금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0대 30대 때 그 일터를 정할 때 나를 알아봐주고 나한테 복리 혹은 월급 많이 주고 망하는 짓이죠. 망하는 짓이죠. 내가 이 성장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 일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심의 삶을 지향할 수 있는가? 또한 그 일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때 나부터 좀 배우고 인내하고 그 일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로 나에게 열어주신 길인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면 이제 그 일터에 만약에 이제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뭐가 제1순위가 되어야 되냐면 그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은 내가 밝히지 않아도 곧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터 상황에 어떤 회식 자리를 가거나 어떤 결정 구정 속에 밥을 먹을 때 나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터가 딱 이제 내가 들어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딱 들어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나와 함께 관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가 그 일터를 결정하고 들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돼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일터를 결정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실 길,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이 일터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유지해가며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훈련받을 수 있는 길인가, 그걸 기도해보고 확인하되 어떤 기도 과정이 있든지 어떤 결정 과정 속에 결정했든지 간에 일터가 결정된 딱 그 순간부터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냐면 저들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저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월급을 많이 주네 안 주네, 내가 뭔가 불편한 일을 나한테 많이 시키네 안 시키네,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나라 법을 어긴다든지 부정이 된다든지 불법이 되면 그 일터를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일터를 내가 결정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종들아, 너희들이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들을 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관심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할 자들 사랑하고 섬길 자를 섬기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듯이 그 일터의 모든 분들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하고, 또한 잊지 마세요. 마귀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로 그 회사 내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내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그러기에 직장이나 일터를 결정하기 전에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되, 하나님께서는 결정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일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일터에 다른 어떤 조건들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너는 거기서 조금 배우고 인내하거라, 거기서 성장하거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
그 기준으로 일터를 정하되, 만약 딱 정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철저한 희생, 수고, 충성, 헌신, 마귀의 공격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인내해 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또한 다른 이들이 다 싫어해도 하나님 나를 여기다가 세우셨으니 그 일터에서 다른 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줄 알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떤 회사의 큰 성과나 회사의 큰 결과물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실력은 없다 해도 그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힘든 것도 먼저 하려고 하고, 어려운 것도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하고, 더러운 것도 자기가 하려고 하고, 항상 져주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저 사람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 이 과정이 없이 어떤 일터의 상황을 더 좋은 상황으로 바꾸고 싶다면 그것은 자기 욕심에 불과합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갈 만큼 그렇게 악한 일을 한 게 아닌데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죠. 그럼 종살이를 하러 가게 됐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원할 텐데 하나님은 그 억울한 종살이하는 요셉과 어떻게 하셨냐면 요셉의 종살이를 형통하게 하셨답니다. 요셉의 형통은 종살이의 그 억울함을 벗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 억울한 종살이를 더 잘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종살이를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주인의 그런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걸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근데 거기서 억울한 일을 또 당하죠.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서 뿌리쳤다는 것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가게 되면 요셉이 바라는 형통은 뭘까요? 자기는 감옥에 올 만한 짓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감옥에 난 올 정도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그 억울함을 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감옥살이에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감옥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일터에서 이 정도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불편하다, 마음에 안 든다, 어렵다고 뛰쳐나가 버려요. 참 멋이 있지 않아요. 참 멋이 없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향력은 뭔가 회사의 큰 성과, 기술, 능력, 회사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시작점이 아니에요. 그 회사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데 정말 이 일은 아무나 안 하려고 하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사람들이 월급 많이 주냐 적게 주냐, 보너스 많이 주냐 적게 주냐, 쉬는 날이 많냐 적냐, 이런 것으로 안 하려고 하는 일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거기 가서 피해를 보는 것 같고 희생을 당하는 것 같아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을 나중에 다 갚아주신대요. 8절 말씀에 모든 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회사가 과연 이걸 누가 좀 해주면 좋을까?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거기 가서 많이 주냐 적게 주냐, 연차를 많이 쓰게 하냐, 쉬는 시간이 많냐, 복리가 좋냐, 맞습니다.
사람의 어떤 일하는 환경을 그래도 최소한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대다수의 일터는 그런 기준을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누군가가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 좀 희생의 시간들, 충성의 시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런 곳에 보내서 그 일터가 처음에는 내가 들어갈 때는 작은 일터였는데, 그래서 누군가 좀 급여도 작고 휴가나 보너스 이런 것이 좀 부족한데도 일해주고 희생해준 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10년 20년 뒤에 그 일터가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보다 몇십 배 성장해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일 건데, 당장에 나를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뭐 월급을 많이 주니 적게 주니, 그리고 그놈의 월급 때문에 그렇게 막 옮겨 다니고, 저기서 더 준다더라, 저기서 편하다더라, 저기서 쉽다더라, 그런 곳으로 자기 일터를 결정짓는 그 어리석은 행태,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 과연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 곳으로 가고 혜택을 잘 주는 데 가면 그만큼 우리는 실력이 있는 걸까요? 그 회사의 그런 성장에 확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그런 건 없으면서 더 받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존중받으려고 하고, 자기는 그 일터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 일터는 나를 존중해 달라고, 자기는 기회만 되면 더 좋은 데로 갈 거면서 가는 데마다 당신네들은 날 인정해 달라는 그 어처구니 없는 세상 논리에 함께 놀아나고 있지는 않은지. 요셉의 그런 삶의 이야기는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빚어내시는 유일한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그 억울하고 힘들고 이해될 수 없는 환경을 지나가야만이 우리는 희생하는 법도 배우고, 헌신하는 법도 배우고, 수고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그 회사를, 그 일터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내 욕구나 내 원함에 따라 더 좋은 일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라는 곳에서 인내함으로 빚어지고 세워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장의 과정은 반드시 요셉과 같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환경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인내가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유학을 이렇게 가서 이제 교회 사역을 꿈꿀 때 저는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꿈꿨다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리더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좋은 환경이고 뭐 얼마나 급여를 주고 사례를 주고 그거는 다 필요 없고, 왜? 내 일생은, 내 삶에 먹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지금 당장에 월급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적게 받는 데서 적게 받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를 먹여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월급, 사례, 환경이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이제 교회를 처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파워포인트를 할 줄 아냐고 물어봤어요. 이런 파워포인트 알아요? 요즘 파워포인트 있나? AI가 다 하긴 하겠지. 그 파워포인트를 제가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할 줄 아는데 했더니 그거부터 신학생이라고 시키셨어요. 그거부터 하는데 사례비를 300불을 주시더라고. 그때 환율이 1달러에 1,300원, 지금부터 좀 낮긴 했지만, 근데 그때 아파트 월세가 750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교회에서 300불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한 달 일하고 나니까 500불 줬어야 되는데 잘못 줬다면서 500불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첫 달에, 그래서 난 속으로 그러면 첫 달 거 200불을 지금이라도 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런데 첫 달에는 잘못 준 건 잘못 준 거고 이번 달부터 500불을 주시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800불이었는데 그것도 잘못 알아가지고 석 달이 지난 다음에 800불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올라온 게 아니라 원래 800불 주기로 했는데 저한테 그 재정 관리하신 집사님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300불 줬다가 500불 줬다가 4개월인가 5개월 뒤에 미안하다면서 이게 오른 게 아니라 원래 800불이었는데 그때는 속으로 3, 4, 12, 1200불 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중에 다른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 때문에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일을 하는 저에게 배우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정말 제가 그때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루 서너 시간만 자고 공부를 했더라면 내 이 유학 생활이 편했을 텐데 그 후회를 하면서 그래서 영어 공부하고 대학원 다니고 주중에 아르바이트하고 주말에 교회 가고 하루에 서너 시간 자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 제 아내가 옆에서 보더니 야 당신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이만큼 올라왔지만 안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을 못 만났지 않았을까? 그 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떤 사회의 환경 속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채용되는 게 조금 형평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다른 사역자들이 들어올 때는 그리고 막상 들어왔을 때는 일을 하는 양을 봤을 때도 저분들하고 내하고 사역의 역할이 다르긴 해도 양적으로 보자면 이게 좀 그런 얘기를 제가 주변한테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교회를 섬기는 거니까 또 그 사람을 세운 건 하나님이고 나를 세운 건 하나님이고 내가 사례비가 적어도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생활비가 교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닌 다른 쪽에서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역에만 감당을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뭐 사역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분명히 그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뭐 영어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영어를 막 원하는 사역자를 뽑으셨는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행정 일을 하면서 가만 보니까 내가 일은 많은데 사례비가 적다는 걸 알고 그분이 오시자마자 제 사례비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사례비가 1200불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일은 그대로인데 사례비는 올라갔구나. 참 감사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행정 일을 좀 도와드렸죠. 그러고 있는데 한 2년 지났나? 그 목사님이 그만두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도 다른 교회 사역했던 기회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교회 가면 더 사역을 사역답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거 옮겨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2번을 인내하라 그러시다. 저한테 2번을 인내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2번의 인내 요구 있었지만 또 일정 기간 지났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다른 사역지를 한번 옮겨봐야겠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사표를 들고 목사님한테 갔더니 우리 저를 좀 세워주셨던 행정 목사님이 5분 전에 저보다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자기가 사표를 제출하고 나오시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표 들고 담임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제 사수였던 행정 목사님이 그만두고 나오니까 그리고 나는 내 사표 내려고 목사님실에 서 있었는데 목사님이 안 그래도 김 전도사 부르려고 했다고 들어오라는 거야. 그 들어갔더니 사표를 여기 주머니 넣어가 있는데 방금 행정 목사님 사임했으니까 나머지 일들을 김 전도사가 다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는 사표 내려갔다가 할 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일을 했어요. 제가 주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잔디 관리하고 잔디에 물 나오는 그 기계들 부러지면 교환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청소가 없었기 때문에 또
식당에 조리 시설, 즉 불을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매주 식당에 가서 1,000명에서 1,500명 국하고 반찬 가져오고, 그리고 아침에 제가 밥 해놓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생필품들 제가 다 챙기고,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한국으로 잠깐 사역하러 가면 주일날 1부, 2부 대예배 설교하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1부 9시 예배 설교하고 나와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11시 예배 가야 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달려와가지고 전사님 화장실에 큰일 났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누가 두루마리 휴지를 그 화장실 변기에다가 던져가지고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15분 20분 뒤에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옷걸이 빼들고 가가지고 그걸 또 쑤셔가지고 빼내고 겨우 설교 2분 전에 끝내가지고 달려가서, 그래서 젖은 상태로 설교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사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사역이 맞나? 내가 이런 일 해도 되나? 기회만 되면 뭐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만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인내하라는데 맡겨진 일은 이거 관리하시는 분이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제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그 행정 목사님이 나가시고 제가 사역을 했는데 교회에서 그때 저한테 2,400불을 주셨어요. 그 2,400불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걸 이제 전임을 하고 받았는데, 아파트 월세가 그때 750불에서 방 2칸짜리로 우리 사촌 동생이 와가지고 2칸짜리 옮기면서 1,200불하고 11조 떼고 나니까, 헌금하고 월세를 방세를 떼고 나니까 생활이 안 될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교회 가서 이게 사회비가 맞습니까? 또 억울하게 옛날처럼 800불인데 300불 줬다가 500불 줬다가 800불 줬, 이렇게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 도저히. 왜? 어차피 내 생활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입 꾹 닫고 제가 한 2년 반을 그렇게 섬겼었죠. 섬기는데 정말 교회를 다른 데도 옮기고 싶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3번째로 분명히 꿈을 꾸게 하셨어요. 모든 사역자가 다 나가고 담임 목사님 뭐 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떠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먼저 떠났죠. 담임 목사님 먼저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도 있다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셔서 저에게 한 3년 정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떠나게 됐죠. 그리고 한 1년 정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의 기간을 갖게 하시고 제 기도한 대로 달라스요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 그 기독교 교육학 공부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 공부를 하러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LA에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를 사임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텐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전우사님 나 궁금한 게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뭐가요 권사님? 왜냐면 그 권사님은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주일날마다 반찬하고 국하고 갖다 놓고 권사님이 밥 해놓으면 그 밥을 이렇게 쌀 앉혀놓으면 제가 그게 올리고, 그렇게 권사님과 같이 둘이서 거의 1,000명에서 1,500명 점심 식사를 둘이서 준비했던, 참 그 권사님 수고 많으셨는데 저 혼자 일한다고 저를 도와주셨던 분인데, 그 권사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전사님 사례비가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 되냐 했더니 당시 이제 미국에는 저한테 사례비를 줄 때 체크, 그 급여 체크라 그러죠. 그걸 주면 제가 은행에다가 집어넣으면 돈을 받는 시스템인데, 그 체크 기록을 보니까 매달 2,400불만 적혀 있고 그것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세무 감사하는 교인들끼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종진 전사한테 합법적으로는 2,400불만 주고 나머지 돈은 뒷돈을 현찰로 줬을 거다. 왜냐하면 2,400불로 못 사니까. 그래서 그 군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전도사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저를 좀 아시기도 하고 또 저를 편들려고 하셨겠죠. 그러면서 확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그때 체크로 2,400불 받고 나머지 돈은 뒤로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현찰로 받아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그럼 살았죠. 하나님 살게 하셨으니까요. 살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살해받는 거 몰랐냐? 얼마 받는지 몰랐어요. 그럼 나는 그때 그 권사님 위해서 말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다른 사람이 저보다 3배에서 4배를 더 받았다는 거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럼 나는 2,400불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근데 그 2,400불로 어떻게 살았냐 하면서 분명히 그때 담임 목사가 김전도사한테 체크로는 2,400불 주고 나머지도 난 3,000불, 4,000불은 현찰로 뒤로 줬을 거라고, 그 말이 도니까 저한테 확인 전화하시고, 그래서 권사님, 아니요, 저 따로 받은 거 없어요. 교회에서 주신 것이 전부였고, 감사하게도 그때 성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따로 받은 건 없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라스로 올 때, 제가 달라스 신학생 전임으로 풀타임으로 유학생인데도 그 교회가 저에게 학교 가는 시간 빼고 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역하고, 그리고 학비와 생활비까지 그 교회에서 다 책임져 줬어요. 그 목사님께서 제 학교 가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에 전임으로 사역하고, 그리고 또한 생활비를 전임 사역비로 사역자로 맞춰서 주다 보니까 달라스에서 전임으로 공부하고 전임으로 사역하고 생활비와 학비를 하나님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 나한테 인내하라고 했던 그 훈련의 결과로 그 은혜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에 저와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유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고등부 파트타임 전도사였어요. 근데 자기나 나나 학교 공부하는 시간은 9학점, 12학점 똑같으니까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시간은 똑같은데, 저는 전임 사역자고 자기는 파트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유학생들이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아마 학교에서 소문을 낸 것 같아요. 유학생인데도 학비, 생활비, 사역비 전임으로 사역하는 전도사가 있다. 그 어느 날 유학생 모임에 오라 그래가지고 잘 못 가는데, 왜냐하면 교회를 사역을 하니까 못 가는데, 저녁에 유학생 모임에 대해서 갔더니 한 사람이 앞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유학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학생 중에 학비와 생활비와 전입 사역지를 책임받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서 이러는데, 속으로 나 말고 누가 또 있나? 나 말고 누가 또 있나?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벌써 학교 졸업하고 7, 8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도 제 얘기를 그 유학생들끼리 회자하고 있다더라고요. 회자하고 있대요. 아,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그때 그 자리에, 그 억울하고 힘든 자리지만 인내하라 하셨구나. 나를 길러내시고 또한 나중에 다 갚아주시니까. 오늘 본문 8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가지 기준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어떤 일터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일터를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누었고, 2번째는 정해진 일터, 이미 서 있는 그 일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나 과정이나 내 생각이나 판단을 쓰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에 순종하여 섰든지, 아니면 아직 그런 뜻을 잘 모르니 하나님께서 훈련의 기회로 나를 거기에 허용하셨든지, 그렇다면 지금 일터를 정하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은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훈련받고 인내할 수 있는, 일터가 나를 알아주기보다는 내가 일터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일터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입 딱 다물고 어디 간다 안 간다 말하지 말고 그 일터에서 나 때문에 저들이 최소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지 못하면 다음 일터는 더 좋은 일터가 열릴까요? 내가 오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드러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터는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열어주실까요? 그러기에 지금 있는 일터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나를 세우셨으니 거기서 단 한 명도 나 때문에 실망하거나 아파하는 이 없도록, 단 한 명도 섭섭해하는 이 없도록, 단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넌 왜 이런 결정을 해? 하는 이 없도록.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충성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지켜낸다면 어떤 회사가 갈목할 만한 성과나 업적을 나를 통해 나타내지 않는다 해도 나 한 사람의 인내와 수고와 충성으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사랑받는 법,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받는 법,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법을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세워져 가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너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기 위해 내가 그 일대 동료들이나 상사들에게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만약 억울한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괴롭힘이 있거들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물론 내 실수와 내 연약함이라면 그 실수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닌 온전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갚아주실 것이니까. 제 평생에 사역의 길에 들어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이제 우리 부모님 때문에 배우게 된 것이겠지만, 그 부모님이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교회와 사역자의 관계 속에 어떤 정당하고 뭐 그렇게 합법적인 대우를 받지를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고 성도도 없고 재정적으로 뭐 여유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늘 쌀통에 쌀이 있냐 없냐, 그리고 어떻게 사냐, 늘 그거 가지고 고민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목회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한번 확인해 보지 않지 세상을 사는 게 더 무서워서 확인해보고 확인한다는 것이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까지 오게 되면서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제가 확실히 배운 것, 그리고 그것이 배운 것이 은혜인 줄 아는 게, 그게 뭐냐면 내 삶은 내가 교회 사역을 잘하고 직장에서 일을 잘한다고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게 아니라 교회 사역이 없고 직장에 일이 없어도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나를.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례비가 얼마냐, 얼마나 일해야 되냐,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왜? 내가 파트타임이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처럼 일할 거고, 풀타임이라도 내 역할은 달라질 게 없으니까. 단지 교회가 정한 어떤 재정적인 규모와 또한 질서에 따라서 파트 사역자들이나 전임 사역자를 교회에서는 세울 수 있겠지만, 나는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자리인데 내가 그 돈에 맞춰서 일을 한다?
그 자체가 용납이 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만약에 파트타임으로 받는 만큼만 일한다면 나는 그 돈 값어치에 계속 평가를 당할 거예요. 네 일 많이 했니 적게 했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제일 안전한 거는 차라리 안 받고 열심히 일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 안에 사랑을 받는 법도 배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사역자의 길에서 빚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딱 한 가지 기준에서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여기 보내셨다면, 하나님 나를 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내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기준에 합당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여기서 끝날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쉽게 이곳저곳 옮겨 다니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왜? 바꾸게 되는 순간 인내하는 법,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을 하나님 나중에 갚아주실 일을 내가 거절하는 셈이에요. 지금 실력을 논할 수 없는 이 청년의 때에 자기 실력을 그 회사의 가치보다 더 자기 실력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그 회사가 나에게 더 대우해 주길 바라는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가치를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그 직장이란 일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어렵고 힘든 환경을 나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나 때문에 누군가 그 회사 일을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일을 나 때문에 야 네가 와서 그래도 이 어려운 일, 힘든 일, 더러운 일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인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 시기는 뭔가 인정받을 만한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인내하며 성장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시간을 인내의 시간답게 보낼 줄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돼 있죠. 그래 이제부터 여러분의 일터를 정하기 전에 기준과 이미 일터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대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내가 죽게 하듯 대하라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고. 주님을 섬기듯이 대하라고. 딱 이렇게 말하고 설교를 끝내고 싶은데 또 의심의 영이 확 들어오네. 주님을 섬기듯이 대하니까 그래 뭐 내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내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또 섬기라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듯한, 그건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 아니 빨리 고개를 끄덕여 줘야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갑자기 왜 이렇게 의심의 영이 사라지지가 않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요셉과 같은 억울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 속에 잘되게 하시고 분통이 터지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줄 알아서 어디 가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그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고 정말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섬기고 싶다라는 그 가치를 위해 그 일터를 섬겨주는 우리 좋은 일꾼들, 청년들이 되시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